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세례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함께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 예식이 있을 때마다 그 세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교했는데요. 창세기 17장 말씀은 언약, 또 할례,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또 할 때마다 이 본문을 다루었지만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세례의 복음을 살펴보려 하니까 여러분 또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또 복음을 새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언약 백성을 낳으십니다. 세례는 출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계속 보존해 가십니다. 가정의 자녀가 태어남으로 그 가정이 보존되는 것처럼 교회에 언약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계속 보존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례 예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실행하고 계시고 또 이 예식을 통하여 내가 내 교회를 친히 지키며 보존해 갈 것이다. 그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를 계속 보존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교회에 있어서 매우 큰 기쁨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새로운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 역시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세례 예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잔치의 날입니다. 잔치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잔치의 기쁨이 더 풍성하도록 세례의 복음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영원한 언약에 초대됩니다. 둘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셋째, 영원한 언약에 순종합니다. 초대되고 성취되고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영원한 언약에 초대됩니다. 그럼 대요리 문답 165문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문답을 한번 해 봅시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 의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약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세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을 거룩하게 거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세례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목사가 세례를 베풀지만 목사는 집례자일 뿐이지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할 때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새긴다,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거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다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 자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확인한지 압니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성도입니까? 예배드리러 온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자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오늘 이 세례에 대한 복음이 그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세례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려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우리가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합법적인 계약을 맺어야지만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찜했다고, 내가 먼저 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합법적으로 정당한 내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사단의 소유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비참하게 신음하며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십니다. 이제 이 자녀들은, 이 백성은 더 이상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다. 그래서 고대교회는 세례받기 전에 사단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이전의 주인이었던, 소유자였던 사단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예, 오늘 저주를 선포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내 소유가 확실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에 사단에게 값을 치러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지만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대가를 지르십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곧 사단에게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사단에게 넘겨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넘겨받으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가면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옛날 놀이,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 이제 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꽃 찾으러 왔단다. 이 굉장히 좋은 게임입니다. 사람을 꽃에 비유하는 그런 게임인데, 꽃을 찾으려고 할 때,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쪽에 한 사람을 내어줘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기면 데려오고 지면 우리 쪽에 한 사람을 넘겨줍니다. 굉장히 구속사적인 놀이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거 놀이 꼭 가르치고 한번 오후에 한번 꼭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찾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백성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있는 전부, 전체가 뭐냐 할 때 독생자 예수 하나, 성부 하나님의 전부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성자 예수님. 두 분은 다 서로에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부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지기 위하여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다 파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파심으로 우리를 사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자신의 전부로 매기시고 자신을 팔아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소유됨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은 영원한 그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다.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약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주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소유가 영원하다. 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죠.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지요, 우리는 소유한 즉시 늘 후회합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거 살 걸. 그럼 지난 한 주간에 뭐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살 걸. 야, 저 사이트 가면 더 싼데.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 살 걸.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어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후회가 없으신, 그래서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그는 한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를 영원토록 자기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세례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초대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서 그의 소유가 됩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초대를 여러분들이 다시 받으시고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그 언약의 실행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은 유한하고 연약하며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영혼을 사모하지만 영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결코 영원한 언약의 실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단 한 번도 아니요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라고 순종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까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 그냥 그런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기에 그 언약을 실행하시고 성취할 수 있는 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가 되셨습니다. 곧 그는 우리에게 언약을 수여하시고 또한 그는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성부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수여해 주시고 성자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단 한 번도 아니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니요 합니다. 싫어요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뭐 하라고 하면 다 아니요, 싫어요, 내가 왜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요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아니요를 외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돌아봅시다. 안 된다는 말, 안 한다는 말, 싫다는 말이 우리 입에 늘 달려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니요 하지 않으시고 그는 언제나 예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예하심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이해하셨지요. 성자 예수께서는 죽음의 자리까지 아니요 하지 않으시고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부께서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언약의 저주 가운데 네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니요,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항변하지 않으시고 예라고, 제가 죽겠나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자신이 소망하던 바를 다 이룬 후에 기쁨으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던 것을 다 가진 후에 이제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이제 더 원하는 것이 없다, 그때 감격스럽게 하는 말이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한 다음에 기뻐서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음에 더 바랄 것이 없을 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가진 부와 권세와 영광, 그리고 그 영원한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기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과 진로와 직장과 자녀와 자신의 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만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자신의 소유, 곧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리셨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고백은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담긴 그 인자심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죽기까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약속, 이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도 생명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에 우리는 그 언약을 위하여 기여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먹고 마신 것,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언약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곧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복이 작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영생의 복의 그 유익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시고, 또한 값없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바로 그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의 물을 뿌릴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으며, 또한 세례의 물에 잠길 때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부활하고 영생의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례 예식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표와 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야말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아들은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늘 연우가 세례를 받지만 그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그의 구원이 그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아 세례는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유아 세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히 행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표를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행하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곧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할 때에도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요, 반드시 행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신명기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40년 전에 시내의 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와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그들의 자녀들까지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유아들과 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그 유아들까지 여호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에 그 자녀들도 포함시켜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쳐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곧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나가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풉시다.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영원한 언약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입증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입증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갔어요. 7절에서 9절 말씀.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렇죠?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과 순종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에는 한편에는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은혜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요, 약속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선택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선택 후에 우리에게는 순종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순종은 선택의 조건은 아니지만 선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세례는 바로 그 순종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곧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서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요, 세례를 가리켜 사크라멘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크라멘툼, 이것은 로마의 군인이 군대에 입대할 때 이제 그 군대의 깃발 아래서 나는 이제 이 군대에 충성하겠다는 충성 서약입니다. 고대 교회는 이것을 세례에 적용하면서 곧 세례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서약하는
충성의 맹세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 그 맹세의 서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 옷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릇 그 몸에 언약의 표시를 가진 자는 그 삶에서도 언약의 표시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는 할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생각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례받은 자로서 그 언약의 표시를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유아 세례 문답서를 보시고요. 세 번째 질문,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질문,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셋째,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건의 본을 보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되자마자 진리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세례는 세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분명히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 아이가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경건의 본을 보여야 하며 기도하며 진리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순종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건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며 진리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훈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지도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고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의 자녀로 길러가는 데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세례의 복음입니다. 세례의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부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성자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분명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그 세례받는 그 사람만 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시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적인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실패한 우리, 세례자로서 순종의 삶에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릴 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 역사가 이 세례 예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내가 이 약속, 이 서약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는 자녀는 임연우입니다. 가까이 할 연자에 복우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에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불러주신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연우,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곧 주께서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집에서 주의 이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연우를 자신의 영원한 언약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연우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연우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이름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부모는 그 일에 수종들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연우의 육적인 양식과 몸의 피로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원한 양식과 그 믿음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원리로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나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견디고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거행하며 두 사람 안에 수많은 죄와 비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끊임없이 두 사람 속에 싸울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또한 그 자녀의 거역함과 불순종도 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항하며 그 약속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낭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같은 지점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신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며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